히스기야에 대한 이제 역대기 기록 마지막 장이죠. 32장. 이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내용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스로와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 이제 아스로 신흥제국 군대를 한순간에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이제 역대기 기자는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이셔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전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소유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형통함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바벨론 왕 부르다발라단이 그 신하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제 모든 창고에서 시작하고 군축물들, 이런 거, 군사 기밀들, 이런 것까지 다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이사야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그 바벨론에게 이사야가 이제 그걸 꾸중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다는 게 이제 32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아스로와의 전쟁하는 이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스로가 신제국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남쪽에 남진 정책을 하면 남쪽에 애굽이 있잖아요. 가장 큰 나라. 그 애굽을 칠 그런 요략으로 계속 남진 정책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했지만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산당과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가 유월절도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과 성전의 예배들을 다 회복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디글랏빌레셀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글랏빌레셀의 그 남진 정책에 이어서 사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1차 침공 때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1차 침공 때는 쉽게 항복을 하고 그에게, 아스로 왕에게 뭐를 바쳤어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바쳤죠. 그런데 그때 금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서 금을 긁어내는 정도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아스로 왕에게 항복 조건이 일종의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남진 정책을 하는 가운데 여러 성읍을 가드를 들여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듣도록 그 신하죠.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열왕기에 보면 랍사게라고, 여기는 이제 신하라고 했는데,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비방하는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때까지 어떤 신이 지금 아스로 왕을 이긴 적이 있었느냐? 이때까지 항상 모든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아스로를 이긴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신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올려놓고 이거 하나님을 모독한 그 아스로 왕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뭐 지휘관들하고 그 여러 저기들을 쳤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우리 21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궁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기 보면 이게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하고 또 믿음으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시고 그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여기 보면 아수르 진영에 있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진영의 모든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숫자의 군대예요. 한순간에 천사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이 악한 자들 그들의 군대를 한 순식간에 천사 한 천사를 보내서도 다 아주 박살내버린다는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그 기도하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을 얻게 되었을 때 엄청난 기적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들을 다 들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벨론 브로더발라단의 신하들,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이제 뭐를 하고 예물, 선물을 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2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1절하고 연결되어 25절하고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으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과연 이게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절대 신뢰함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엄청난 업적도 일어나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 병도 고치고 기적도 여러 가지로 경험했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마음이 어떤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15장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땅에서 변화 형성을 걸어갈 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손을 드시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게 해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아버지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해도 우리 마음은 쓱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또 잠을 또 제대로 못 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또 마음이 살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뭘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남들보다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 신을 떠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성령님이 잠깐 떠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아멘. 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자기가 교만해진 것을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 문하세 때 얼마나 죄를 범합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랑해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옛날 거를 자랑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그거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망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항상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받고 나서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의 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진을 치기 시작하는 거.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아주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하고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은 좋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특히 백성들이 이 모든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다 기억했기 때문에 이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그를 다윗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 묘실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 있잖아. 우리가 산수에도 보면 좋은 자리, 그 햇빛에 잘 들고 막 이렇게 따지잖아. 그래서 묘실 중에서도 아주 저 높은 곳에 장사했대. 그러면서 경의를 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짜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 덕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형제위를 형제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서 1장 거기 5절에부터 8절까지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으면 안 돼.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과 겸손, 온유함 이런 것들이 덕이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면서도 지식이 있어야 돼. 그거 뭐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